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영적인 소통을 매 시간 분 초마다 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다 보면 우리가 드러나는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또 누군가가 영적인 고통 중에 처해 있는 분이 있거나,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분에게 예수님을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알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그 순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고,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내가 혹시 이 말씀을 전하면 왠지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다, 이러한 마음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 즉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니 딱딱해져 버리는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감동이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가이사랴 총독부에 끌려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신임 페스도 총독이 부임을 해서 통치를 하고 있을 그때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그 총독부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 들어왔었던 터라 이 사도 바울을 꼭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이 아그리빠 왕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왕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제까지 어떠한 사역을 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의 설명의 결론과 같은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거나 읽게 되면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 사도행전 26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면 먼저 자신이 속한 예루살렘 그 안에 자기의 마을 유대 땅 그리고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우리 지역 주민들,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해야 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첫째, 다메섹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강한 빛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성도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유대 땅, 온 유대 땅. 네 번째는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너희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모든 공간과 내가 가지 못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자, 공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도 높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장님, 또 과장님, 이사님이 있겠죠. 또 나보다 낮은 직종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하 직원들, 이제 신입 사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이 나라의 어렵고 소외된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이주 노동자, 또 북한에 이탈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족, 지역적으로는 땅끝까지, 사회 계층으로는 모든 계층의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많은 곳으로 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성령께서 우리가 매일 삶을 살다 보면 야, 저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저 성도에게 교회를 소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대상자에게도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만 그 마음을 주었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성령께서도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모든 준비를 해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기보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기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나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꽃다발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또 한 사람의 배를 배불리 하기 위해서는 쌀 한 포대를 주면 한 달 정도를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을 주는 선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갈 때 옆에 있는 분이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라 라고 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순종했을 때 밀려오는 그 기쁨 속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느낀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를 거의 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왠지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권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일반 군종이 아니라 일반 사병으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병장 2호봉 때 제가 이제 포대 군종, 포병이었으니까 포대 군종이 되어서 포대의 한 100명 가량의 인원에게 영적인 어떤 돌봄을 하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비치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어떤 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그 비치증이 저에게는 있었고요. 근데 그 작계에 보면 작전 계획이라 그래요. 작계를 보면 여러분 지금 하마스가 막 엄청난 포를 막 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기 철원 지역에 2m에 한 발씩 포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2m에 한 발씩 포가 떨어지면 철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살지 못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철책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생존이 불가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작기를 딱 보면 왠지 마음이 부담이 되고 조금 북한이 조금 도발했다 하면 야 우리는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군종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란 걸 드려보자 해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주도해서 새벽 예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하루를 정해 1야포, 2야포, 3야포 본부포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 예배를 우리가 집례를 하자 해서 군종들이 쪼꼬바이 잔뜩 사가지고 그때 130원짜리 사이다 한 병 사가지고 우리 부대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우리가 전쟁이 나면 다 죽을 텐데 다 죽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괜찮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병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자. 그래서 군종들이 군 목사님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부대 예배를 집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마음이 청년이었던 그 군종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졌던 까닭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이 주셨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 또 그 비전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병들과 막 실로함을 같이 부르면 믿지 않는 성도 사병들도 막 같이 열을 내어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때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선물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어져 버린 마음이 되어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밖에 없다. 내 말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증거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말씀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너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하기만 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영혼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전하고 이 내용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여 살아있고 응동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중심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도 주님이 대신 짊어주셨기에 우리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조금의 권면의 말을 사도 바울은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처럼 삶이 변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했던 건 회개를 독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배웠죠.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면 아주 작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이라도 그게 죄인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 과정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이성으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복음 전도자가 증거할 때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빈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막 쏟아 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부어 주시는데 회개를 독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요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를 드림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걸 행복해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안타깝고 교회를 다시 오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막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고 삶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되게 되면 그가 회개한 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 그런 살도록 권면을 해야 합니다. 어떤 걸 권면해야 될까요? 예수 믿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 죄와 투쟁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원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스스로 거룩하여지도록 죄와 투쟁하게 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소원하며 그 일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1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뭡니까? 눈을 뜨게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요.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네 번째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여섯 번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가운데, 무리 가운데 뭐예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무엇이 일어나요?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눈이 열리게 돼요. 자,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제까지는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이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이 뭔지도 알 필요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모든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터부시 여기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눈이 열려 영혼의 세계를 궁금해하고, 마치 백내장애와 세상이 뽀얗게 보이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수술을 딱 하고 나면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눈이 띄어지는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나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부분은 너에게 강조하니 너희는 꼭 이 말을 듣고 행동하라. 내용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어둠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합니다. 뭐예요?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영생을 내가 이미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너가 죽게 되면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사람이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어제는 사망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어둠에 있는 자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빛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옷이 아닌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경찰관이 길을 지나가면 저분이 경찰의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19 소방관을 보게 되면
SOS를 청하겠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빛의 자녀이기에 그들의 어두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어둠에 있었기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게도 동기부여를 주셨기에 그때 순종하고 다가가서 복음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타나는 열매 세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착함은 뭘까요?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착하고 나쁜 일을 구별할 수가 없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착하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양보해야 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미안하지 않지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이 모든 일이 착함이에요. 또 의로움이 있습니다. 악한 일과 의로운 일이 있을 때 아무리 내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도 악함에 손을 대지 말고 의로움으로 내가 향하는 것이 빛의 열매인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면 내가 빛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빛을 모든 열방 가운데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번째, 그러면 사도행전 26장 18절 나오는 세 번째 변화는 뭘까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뭔가로 막 이렇게 눌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뭔가 자꾸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그를 경고한 것으로 뭔가를 꽁꽁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히려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가 임할 때에 하나님 그 경고한 것들을 깨워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매어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쫓아내고 주의 복음의 빛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주장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왜 그래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동안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까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가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영, 흑암의 세력의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러시아의 푸틴이 순간에 자신의 정권을 더 유지하고자 뭔가 얻어내야 해요. 뭔가 자기 통치 기간에 더 많은 땅을 더 자기의 땅으로 사로잡아야 정권을 더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서로 다투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하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지도자의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북한의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 김정은이가 그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금든 말든 197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대요. 그런데 그 정권을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무분별하게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게 되고
핵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백성들은 못 살게 되고 굶고, 이탈 주민들이 이 남한에 와서 교회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어둠의 빛에 속해 있다가 이제 빛의 나라로 내가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밖에 없었는데 진정 빛의 자녀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보니 빛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여러분, 이탈한 북한 주민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의 서 계심을 하나님께 큰 감사함을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요? 아멘이라고 크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속량함을 받았어요. 자, 주일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는 뭐냐? 일주일 동안 내가 범했던 죄의 사함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방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나를 믿어 거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서 있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잖아요. 함께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도 우리 젊은 부부들이 다 주말에 시간밖에 없고 낮에는 다 일을 하시니까 밤에도 신방도 가고 또 밤에 주로 신방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정말 절박한 그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인내의 마음과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시험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천국이 곧 기업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때 천국의 상급은 좀 달라요. 천국의 상급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 가게 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와 같은 6가지를 다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를 고백했던 6가지의 모든 복을 저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편 배달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소포 하나를 맡기셨어요. 근데 내가 소포를 딱 가지고만 있고 전달하지 않으면 우편 사고죠. 배달 사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게 되면 그들도 그 소포를 받아 누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6가지의 복을 다 누리게 되고 또 누군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복음을 전달하고 또한 그 복음을 나누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